작년 이맘때 와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다시 힘내서 엘살바도르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벌써 후딱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올 때 목사님께서 교회에 들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김포 우리들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시죠. 제가 엘살바도르에 간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 가서 진하게 더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김포 우리들 교회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첨가해서 주님 앞에 더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에서 그걸 상당히 많이 느꼈죠. 엘살바도르는 상당히 갈등이 심한 곳이에요. 근데 엘살바도르만 그런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니 중남미는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도 대한민국도 그래 이런 갈등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정치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스페인에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500년도 초반에 스페인 군대가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전 땅을 식민지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1500년대 초반인데 그리고 나서 독립을 1821년에 했거든요. 거의 3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뒤흔들 때 스페인이 그 나폴레옹에 대항하려고 군대를 수거해가는 바람에 공백 상태를 틈타 중남미가 독립을 했죠. 그게 18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식민 생활을 하다가 1821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2023년이니까 독립한 지 202년이 되는 거예요. 독립한 후에 이 중남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에 시달렸어요. 폭력적으로 시달렸죠.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서로 누가 옳으니 싸우는 바람에 군부 갈등이 있었고 폭력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해결이 되질 않아서 중남미는 여전히 독재와 권력과 부패 이런 걸로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대한민국은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도 역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세력에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도 몸살이 끝나질 않고 있죠. 이게 중남미의 역사를 보면 이 몸살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생각으로는 영원히 갈등만 지속되고 해결이 안 되며 그 와중에 국민들은 더 힘들게 살 뿐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결하는 문제는 정치인들과 배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으니 서로 살아가는 걸 배웠으니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이러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면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갈 뿐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도 엄청납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14개의 주로 행정이 분할되어 있는데 왜 14개로 분할됐냐 하면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 조그만 땅에 14명의 알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강력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그거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죠.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도 그 토지를 자자손손 물리면서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런 집안이다 보니 독립이 된 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토지를 희생한다거나 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하루 먹을 것도 얻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엘살바도르입니다. 근데 이게 엘살바도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부를 골고루 나눠 가지려고, 부의 기회를 주려고 교육도 시키고, 나폴레옹이 평등을 주장하며 학교 교육을 열고 많은 사람을 교육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부만 가진 부와 권력을 이제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나눠 갖자 하는 생각으로 했지만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부자가 갖고 있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여전히 심합니다. 대한민국도 최근에 보면 신분을 상승하는 것,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중상층으로 좀 올라가고자 하는 이 기회와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박탈되고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호소하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욕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게으름과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을 은근히 무시하죠. 이게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더 강력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굴레를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죠. 이걸 정치적 제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살바도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 부에 관한 갈등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갈등,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분들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 세상은 엄청난 갈등이 우리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로 하죠?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히 골마 터진 이 엘살바도르에서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곰곰이 보니까 이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말한 것이죠? 사도 요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성경책은 신약 성경에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이 쓴 글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 70년 지나서 그러니까 AD 90년이나 100년경에 쓴 책입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의 책은 대단히 일찍 AD 한 60년경에 대부분 다 쓰여졌습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관한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마무리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결론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목숨 걸고 말씀하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군사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정도는 교만했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은 저를 엘살바도르로 보내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큰 은혜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도를 하신 주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증거자라고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근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은 그것이 지식과 교만으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었죠.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내가 정말 겸손한 척 했지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는 걸 깊이 있게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권능이 있었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는데 모두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동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훈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훈장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새벽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동분서주하며 맡겨진 일들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헌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엘살바도르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며 그리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주셨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행전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성령을 따라 살았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큐티도 하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에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 신비로운 것을 주장하거나 어떤 권위와 그런 것으로 존경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님이 저를 엘살바도르까지 보냈죠. 엘살바도르에 와서도 여기서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팀들이 와서 찬양 대행진 하자고 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도 하여간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찬양 대행진도 엘살바도르에 넉넉하게 베풀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매 복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실천하라고 부르신 것을 제가 엘살바도르에서 깨달았어요.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모르죠. 주님이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엘살바도르를 가자고 할 때 정말 주님만 믿고 갔습니다. 준비도 안 된 아내 이렇게 강제로 끌고 정말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한국에 있을 때도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는 물론 남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너무 심하게 봉사를 하다가 병이 왔었거든요.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 방해를 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만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기 몸도 공격할 지경이 되는 것이 루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조금만 이제 일하게 되면 욕심껏 일하게 되면 몸에 고통도 오고 해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엘살바도르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거기서도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손발을 주물러주고 그랬는데 밤에 아내의 발을 만질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차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에서 아내의 손과 발을 특히 발이 너무 차가운 걸 보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루푸스 걸리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사망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찬 아내의 손발을 만지고 걱정된 마음으로 주무르다가 기도하고 주무르다가 그것을 2022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서너 일은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못 이루고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찬양 대행진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2022년도를 살았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힘으로 살았죠. 밤마다는 아내의 차가운 발과 손을 주물러 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1년을 버텼어요. 버티고 이제 10월 달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왔더니 또 김수홍 목사님께서 저희를 또 얼마나 예쁘게 보셔가지고 카메라 방송 장비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엘살바도르에서도 설교한 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커튼도 새로 할 수 있었고 해서 교회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내는 루푸스 때문에 좀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한국에 10월 달에 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버텼습니다. 주여 한국에서 아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내는 남겨두고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엘살바도르로 갔죠. 가서도 계속 주여 엘살바도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엘살바도르 신의 한복판에서 찬양 대행진을 한 것처럼 제 아내도 살려달라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 있으면 좀 편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있었죠. 근데 1월달 2024년 올해 1월달이 되니까 아내로부터 갑자기 1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그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이제 다 끝내고 그날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 보니까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전화가 왔지 하고 전화를 급히 받아보니까 아내가
여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잠을 못 잘 정도라고. 너무 아파서 힘든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주여, 아니 어찌 이럽니까? 다시 본당에 올라가서 와이파이 켜고 아내랑 같이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앞에, 아니 엘살바도르에서 그럭저럭 살게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의료기술도 있으니까 주님,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좀 아내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하니 어떡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고쳐달라고. 주님. 그날 한 시간 정도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매달리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좀 편해진 것 같다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끊었어요. 잠은 잘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끊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아내가 전화가 다시 왔는데, 그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그날 잘 잘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날만 잘 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가 들어서 이제 며칠 지나면 한양대학교에 가서 이제 수치를 검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1년 동안 치료할 것인가를 상담하러 가는데, 그때가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듣고 상당히 이제 저도 기대가 돼서 기도하고 그 한양대 병원에 간 날 위에 또 전화를 받는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루푸스 수치를 검사하고 의사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리 기대는 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의사들이 이게 다른 사람 걸 갖고 이게 잘못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수치가 정상으로 돼서 아내도 기뻐하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불쌍한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더 힘있게 복음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아내가 2월 중순에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써보자고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확 바뀐 건 아니었어요.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잘 훈련된 코이카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대뜸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자신의 가족도 인도하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 상담도 하고 은혜도 나누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을 했지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하고 놀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어요. 매우 신분이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관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이 씻겨주는 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한정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성경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몇 번 세족식을 했고, 그때 세족식을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발을 한 번은 씻어준다 이런 자세로 했죠. 세족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깊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이번 한 번만 너의 형편을 보아준다.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족식이 아니라 자신을 낮고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의 처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발에 있는 때 눈에 보이는 단점들을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씻어주는 세족식,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엘살바도르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깊이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왜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 베드로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으로 그렇게 갚은 자가 베드로만큼 큰 실수를 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엄청난 실수에 좌절하고 절망을 해가지고 아무도 이것을 위로하거나 용서해 줄 수가 없었죠.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새벽에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잡은 고기로 구워서 아침을 대접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만둬라. 이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무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없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죠. 이것이 바로 세족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발에 있는 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게 세족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을,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봤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 그 사랑을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눈 한 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아내를 고쳐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흉내내느라고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안 내고 참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목회도 선교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만 하는구나. 아니,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자면 누구나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이웃이,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공동체가 살아나겠구나. 교회가 일어나겠구나.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겠구나. 나라가 끝까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하는데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할 때 나라도 비로소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선교하고 목회를 하든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세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2023년도에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이런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너무나 잘하고 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이 미련한 저에게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시는 걸 보고 놀랐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미련하게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죠. 이 사랑을 여러분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느끼고 배웠을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 여러분 가정에서 사시고 학교에서 생활하시고 회사에서 생활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정치적 갈등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덕분에 이 대한민국도 충분히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서 정말로 온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